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아침마다 윌리 산책하고 동네 카페에 잠깐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아침 예전 드리고 또 책을 읽는 시간을 잠깐 갖는데요. 요즘에는 김학철 목사님 쓰신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비하에서 나온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 성서의 내용들을 다룬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 성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에세이집인데요. 특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한 그런 익숙한 본문들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그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어떤 좀 더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정직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우리의 존재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답처럼 주어진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배제되었던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 혹은 시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캐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이 길었는데 오늘 그래서 함께 한 그 그림마다 이렇게 내용 쓰는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라바조 16세기에 주로 활동한 바로크 화가죠. 유명한 의심하는 사도 도마라는 카라바조의 그림에 대해서 김학철 목사님이 쓰신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해요. 조금 소음이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믿음을 점검하는 손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직접 손가락으로 그 안에 이렇게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 대해서 어떤 그 의심의 전형으로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부정적인 예로서 많이 그 본문을 도마를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그래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을 점검하는 손. 카라바조는 바로크를 주도한 이탈리아의 화가다. 여러 범죄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고 탈옥하여 도망하면서도 오늘날까지 감탄을 자아내는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도덕적 능력과 예술적 천재가 어긋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질그릇에 담긴 보아라는 표현이 들어맞는 경우다. 1601년에서 2년 사이 그는 의심하는 도마를 그렸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잘 소개되어 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었을 때 그를 주님으로 또 스승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피신했다. 그의 시신이 수습되고 동굴에 매장된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어귀에 놓인 돌이 옮겨 있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마침내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이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의 시신을 찾고자 했다. 예수가 그의 이름 곧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렸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마리아가 전한 부활 소식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상황 증거다. 그러나 그 닫아 걸린 불신의 문을 지나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 평화의 인사를 전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야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마는 그날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지만 도마는 말한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뒤 이번에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역시 문이 잠겨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증거다. 이상하지 않은가? 부활을 보기 전에 닫아 걸려 있던 문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닫아 걸려 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지만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 목격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해보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 중에 누구도 부활과 그 능력, 그것의 함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활한 예수는 도마에게 나타나 도마의 말을 들은 듯이 그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한다. 카라바주는 바로 이 장면을 그렸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키아로스크로 곧 빛과 어둠의 인위적 창조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법을 취한다. 예수의 몸과 도마의 손을 끌어당기는 그의 왼손, 그리고 도마와 주변 인물들의 얼굴에 빛이 내린다. 도마 이마에 진 주름과 그의 부릅뜬 눈이 그가 지금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도마는 허리를 굽히고 왼팔을 허리춤에 대고 예수의 상처를 마치 검시관처럼 조사하고 있다. 오른손 검지를 곧게 펴서 예수의 상처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되는 것일까? 예수는 오른손으로 옷을 열고 왼손으로는 상처 안에 들어가는 손가락을 조심스레 인도한다. 인도하는 두 손에는 모두 못자국이 있다. 상처를 통해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이 장면은 여러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인생은 가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처를 준다. 여느 사람은 그 상처에 함부로 손가락을 들이밀어 그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속 도마는 부활을 믿기 위해 그렇게 한다. 도마의 왼쪽 어깨에 찢어진 옷과 예수의 상처가 같은 위치에서 서로 상응하는데 옷이 찢겼듯 예수의 몸도 찢겼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그림이 요한복음서의 보도를 그대로 보도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비록 도마가 그렇게 말했고 도마를 만난 예수가 손가락을 내밀라고 했지만 실제로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의 상처난 옆구리에 넣었다는 기록은 없다. 부활한 예수를 보는 순간 그는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 고백에 대해 예수의 대답을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식으로 번역한다. 이런 번역은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을 질책하는 함의가 들어있다. 깔려있다. 최소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요한복음서 전체에서 보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관계와 어긋난다. 요한복음서는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요한 공동체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자랑한다. 가령 1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선언한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보았기에 그를 증언한다. 예수는 요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한다. 자신을 따르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와서 보시오 라고 초청한다. 와서 보라는 초청은 요한 공동체의 전형적인 초청의 언어일 수 있다. 요한복음서의 대표적인 제자인 예제자 역시 빈 무덤을 보고 믿는다. 빈 무덤을 보고 믿는다. 예수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도마에게도 예수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 꾸짖는 대신 자신의 손을 살펴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 그와 그의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다. 혹은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 및 그의 사역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20장 29절은 물음표 없이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알다시피 구두점은 본디 1, 2세기 그리스어에는 없었고 이후에 첨가한 것이다. 현재 구두점은 이후에 해석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다. 그대는 나를 보았고 믿었습니다. 이후에 나를 직접 보지 않고도 듣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곧 도마가 보기를 원하고 그 봄을 통해 부활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예수가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도마의 손가락은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빈 무덤 등을 점검하여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학적 증명을 수긍할 수는 있어도 거기서 부활의 참 의미까지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 이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부활의 삶과 그 능력을 믿는가?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마리아의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도마가 오기 전에 닫아 걸어 두었던 문을 열었다면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실행했다면 어떠했을까? 도마는 아마 보지 않고도 믿었을 것이다.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도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도 부활과 그 의미에 감격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부활 소식을 우리 자신과 세계에 전하려 한다면 닫아 걸린 문을 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으리라. 굉장히 어렵고 큰 도전을 주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과연 나는 이 부활과 이 부활의 삶과 그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게 참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